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월의 이 첫날이 시작되는데요. 첫날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함께 보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이 본문도 이 야고보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의 첫날인 오늘과 또 새롭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작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야고보서의 풍성한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의 이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야고보서는 이 말 그대로 야고보가 이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형제인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이 말 그대로 이제 곧 닥쳐올 이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하므로 이제 곧 닥치게 될 이 순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잘 붙잡고 이겨내라는 그 주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이 서신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곧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그 일보 직전에 이 단계에서 쓰여지고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신서에는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결국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당하게 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험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인사부터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너희들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내라는 메시지들을 인사말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정의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는 하나의 필수적으로 늘 필연적으로 쫓아다니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갖출 수도 없으며, 시험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없기에 결국에는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이 기독교 관념 안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저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함께 묵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일 것인데요. 말 그대로 눈앞에 이 펼쳐진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미리 재단하여 그것을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에는 일비일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결국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좋지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보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은 것이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며 펼쳐지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속단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전반부에는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결국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누구도 원치 않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류의 이 뉘앙스를 가진 표현인데요. 결국에 그런 누구나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너희들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하반부에 보면은 이 10절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도 연이어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예 같지만 부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일일진데 그 부함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한 것은 결국에는 꽃과 풀이 곧 이 한창일 때가 지나간과 같이 그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결국엔 그 모양도 없어지며 그 꽃이 결국에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꼭 생각났습니다.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용이라는 태도를 꼭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가 맞이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든가 시험 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낭망하거나 슬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아주 기쁘고 좋은 일, 정말 이 만사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것으로 가지고 기뻐하거나 좋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그런데 좋은 일이 막 닥쳤고 그리고 만사 형통한 것만 같은 때에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리어 그 일로 인해 지나치게 기뻐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혹 이후에 있을 그와 반대되어지는 상황이나 그 좋은 것이 빼앗겼을 때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 좋아함으로, 그 흥분함으로 인하여 더 쉽게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사의 그 끝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기쁨의 그 끝이 어디 있겠냐마는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좋을 것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용이라 함은 결국에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어떤 결과적인 기쁨을 가지고 좋은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것으로 흥분하여 나중에 혹 그와 반대되거나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지나치게 또한 좌절되고 낭망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조금 힘에 부치고 힘든 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이들은 정말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었던 좋고 어떤 행복한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으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 지나치게 실망할 것도 또한 지나치게 좋아할 것도 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용의 자세로 오늘 주신 하루 자체를 받아내며 감사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중용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이 시국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그 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그 어려움이라든가 또 스스로가 당하는 시험이라 여기는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나치게 낭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해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중용을 지키고 그리고 일비일이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문 전체에 대한 이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냄으로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메시지겠으나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엔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오늘은 논하고 있겠으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의 어떤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받아낼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 시험을 도리어 기쁨으로 감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결국에는 믿음을 기반하여 결국엔 그와 같은 것은 한날의 어떤 꽃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영광이기에 곧 그것이 떨어지고 사라질 것을 우리가 예상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이 이후에 다음의 스테이지로 우리의 인생을 옮길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그저 감사는 누리되 겸손하게 오늘에 맞이한 우리들의 기쁨의 순간들, 부한 시간들을 겸손하게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용의 태도 내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비일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지일관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이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보통 어떠한 지금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시험에 당하여 낭망하고 실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즘의 삶을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 기대치 못한 어떤 이 좋은 일들이나 형통함으로 인해서 삶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이의 인생도 끊임없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으며 어떤 이의 인생도 늘 좋은 일만 벌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미리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결국엔 일비일이하지 않고 중용함으로 겸손이 필요한 자들은 그 겸손의 덕을 삶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도리어 감사로 보내야 되는 이들은 그 감사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이렇든 저렇든 감사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는 좋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이 변함이 분명히 없으실 것이고 결국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순간이라면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에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또 7월의 첫날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요즘에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이 속도들을 바라볼 때에 결코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일상이 그리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현상이나 상황, 결과로 인해서 연연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하루를 받아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좋든 그렇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든 관계없이 늘 초지일관, 늘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다른 과정을 겪고 있겠으나 우리가 말하는 시험을 겪는 기간에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쁨과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중용의 마음을 가져 이것으로나 저것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겸손함과 냉철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과정과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일희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신 오늘 하루를 겸손하고 감사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며 또한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기적절하게 또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자세들을 하나님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말씀하여 주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내 곧 우리 가운데 이 터널의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뜻들을 밝히 보여주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한결같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 맺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